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12장 1절까지 연속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잘 아시죠? 그러면 혹시 단군의 십계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안명선 씨가 쓴 빛나는 결의 얼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에 비교해서 단군의 십계명이라고 불렀을까요? 시조라는 의미에서는 믿음의 만물의 시조이신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군의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제1계명은 도리도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많이 해보셨죠? 도리도리 무슨 뜻일까요? 목 운동 시킵니까? 아니죠.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늘의 도리를 따라 생겨났듯이 너도 하늘의 도리를 따라 태어났으니까 하늘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 줄 아시죠? 제2계명은 지암인데 이 지암은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잘못 전해져서 이제는 잼 그런답니다. 그런데 잼은 빵에다 발라 먹는 거고 그런 잼이 아니고 지암입니다. 지암은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펴서 손을 이렇게 쥐면서 지암 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무궁한 진리는 금방 깨닫거나 알 수 없으니 두고두고 헤아려서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조상님들은 신학자 수준입니다. 제3계명은 곤지인데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을 콩콩 찍는 동작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사람과 만물이 서식하는 땅의 이치도 깨닫게 되어 천지간의 무궁무진한 조화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로 짱이죠. 짱. 제4계명은 작작궁인데 이것도 세월이 오래 지나다가 이제는 짝짝꿍으로 변했습니다.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소리내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 좌우가 맞부딪혀서 하늘에 오르고 땅으로 내리며 사람으로 오고 신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았으니 손뼉을 치면서 재미있게 춤추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진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풍류도 즐길 줄 아는 멋을 가졌습니다. 제5계명은 업비인데 이것도 조금 잘못 전해져서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AB 그러죠? 그러면 AB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가요? 뭔가 두려운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불에다 손을 댈라 그러면 AB 그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업비란 무서움을 가르치는 말로서 하늘의 섭리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 만세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6계명은 브라인데 어린아이의 허리를 잡고 세워서
오른편 왼편으로 기우뚱하면서 불아 그러죠. 무슨 뜻일까요? 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고 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시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 사상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7계명은 시상인데 어린 아이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 잡고 허리나 팔을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꺼덕꺼덕하게 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윗 어른을 공경하며 하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8계명은 선마인데 이것을 외우려면 똑바로 서 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손바닥 위에 놓고 이러면서 똑바로 서라고 이러는 거 선마 그러죠.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네 힘으로 굳건히 서라 그런 뜻입니다. 제9계명은 아함인데 타잔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나지만 입을 벌리지 않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입을 막아서 말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제10계명은 질라비 홀홀의인데 나팔을 불며 춤추는 동작으로서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땅의 기운을 받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참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면 이 단군의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하늘과 땅이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를 가르치면서 한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다 하늘과 땅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경외하며 땅을 사랑했던 거죠. 바로 경천애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서 성장해서 너 홀로 굳건히 살아가라, 홀로 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립하기를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렇게 아름다운 10계명을 여러분이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이것을 하십니까? 하는 거 하나 있죠. 목사 설교 말 안 들으면 도리도리밖에 안 해요. 나머지 9개는 다 어디 갔습니까? 종교개혁을 실시해서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헌을 남겼던 마르틴 루터가 한 가지 잘못한 사상이 있는데 믿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 점입니다. 우리가 지푸라기 잘 알잖아요. 바짝 마른 거 거기다 불 붙이면 다 타고 연기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란 하잘것없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종교개혁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마누라처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마누라가 중요합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비중이 크냐는 우리가 경중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갖는 것이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갖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믿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젖을 물어주는데 커서 젖 먹으라 그러면 저기다가 꼭지에다 독약을 발랐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엄마를 믿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지요. 그리고 깜깜한 방에 눕히고 자라 그래도 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새근새근 잠을 자는 거죠. 그러나 아직 이 아이에게는 행함은 없습니다. 행함은 성장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낮은 차원의 신앙이고 행함은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이든가요? 맘마죠, 맘마. 한국 아이들은 맘마, 미국 아이들은 맘미, 프랑스 아이들은 마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미음자가 가장 먼저 발음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맘마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바둑알도 집어서 입에다가 넣고 코딱지도 입에다 넣고 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단추도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약도 먹어갖고 잘못하면 병원에 실려가는 거죠. 심하면 독약을 먹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병에는 꼭 경고문이 있죠. 어린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지를 가리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동전을 먹으려 그러면 지지 그러죠. 더러운 것을 입에 갖다 대도 지지 하면서 안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컸다고 해서 유아기를 다 지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몸이 수모 레슬렁처럼 커도 맘마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된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지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지지는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맘마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젖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맘마고 내가 집어먹는 모든 것이 다 맘만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가장 발음하기 쉬운 단어는 미음자입니다. 그 다음은 디귿자고 그 다음은 비읍자고 그 다음은 피읍자고 그 다음이 지지의 지읒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려면 꽤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라면 아이들이 아는 까닭은 부모가 계속적으로 지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습득하는 거죠. 즉 지지는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하는 맘마와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지지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맘마와 지지만으로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본능적으로 하려는 욕망과 그것을 금지하는 것만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 켜보시지 않았어요? 애완동물 하면서 맘마 주시죠? 그리고 뭐 잘못하면 지지하시죠? 제가 예전에 라트와일러라고 하는 아주 비싼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냥개죠. 아주 그냥 근육이요 뭐 그냥 저 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지가 싼 똥을 먹더라고요. 아니 족보 있는 개면 뭐하고 하나에 1,500불씩 하는 개면 뭡니까? 똥개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동물보다 탁월하기 위해서는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맘마와 지지가 익숙하게 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지시한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정해서 경상북도 경주로 가라 그러면 좋은데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만마를 주셨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재물도 주셨고 백세의 아들 주셨고 약속의 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것까지만도 참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지를 가리키시죠. 거짓말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험을 합격할 때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마와 지지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라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서 모세를 구원하게 하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도 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구중 궁궐에서 만마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어쫓는 지지를 행하시죠.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라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자라면서 제왕학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임금이 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애굽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달랑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갖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자기 머리카락 하나 빼서 애굽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기필코 보내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모세가 위대한 백성이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만마를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할 때는 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불뱀을 보내시면서까지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가 딱 끊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40년 동안은 그렇게 만나를 주셨으면 그렇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 대신에 만두를 주셔야 됩니다. 만두도 보통 만두가 아니라 황해도 왕만두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잘라버리시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니네들이 농사져서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계속 맘만 주면 성숙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는 뭘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만마 공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불렀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겐 소경된 자들아 그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지지죠. 지지. 그러나 이제 맘마도 주시고 지지도 주신 후에 어느 정도 성숙했자 주님께서는 뭐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맘마와 지지 갖고는 온전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라가 있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시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당국자들이 두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그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송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들판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에 가서 잠시 거주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우리나라의 오늘과 같은 구정과 같은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서 너희들은 3차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한 그곳에서 내 얼굴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그들이 서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56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우리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명절에 오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오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다음 구절에 그 질문의 해답이 힌트가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여기서 이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는 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빨리 경찰을 불러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까 안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는데 오면은 잡혀 죽는데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언덕 내려가서 언덕 올라가기 시작하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마주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거기서 주무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면 왜 서슬이 시퍼란 사람들이 눈을 까발키고 이잡듯이 잡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만약 정 명절을 지키고 싶으셨다면 유월절 아주 새벽에
사람들이 기쳐가지 않을 때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유월절을 뭐 새벽에 지키라, 점심에 지키라, 저녁에 지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유월절도 6일 전에 가서 거기서 활보하고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 죽습니다 라고 극구 만류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목숨을 걸고 도전할 만한 가치 있는 사명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 감당해야 될 사명도 없고 주어진 사명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맘마와 찌찌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의미 없는 삶,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가련한 애완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성취해야 할 그리고 감수해야 될 평생의 수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목사는 먹사라 그러고 집사는 잡사라 그러고 왜 이렇게 자꾸만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값싼 은혜만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만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방황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지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마와 찌찌를 넘어서 하라로라고 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의 한 가지 실수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더 존경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10권을 사도 바울이 썼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성경을 썼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나 야고보도 절대 사도 바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또 순교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쓴 로마서가 중요하듯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도 중요하고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도 중요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조금 훈련받았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보다 약간 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계속 같이 먹고 자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 야고보가 더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베드로도 행함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행위라는 단어,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가 6번 사용됐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13번을 사용했으니까 거의 절반이나 사용하죠. 그만큼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복종하다는 단어 휘포타세인이라는 단어 6번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전체에 3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종도 강조한 것이죠. 고통을 당하다라는 동사 파스케인도 11번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전체에 40번에서 11번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한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당할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명사 파데마도 4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전체 16번에 사용한 것에 비하면 25%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행위를 강조했고 복종을 강조했고 고난당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산 소망인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선행이라는 단어가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숫자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선행이라는 단어가 나머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쓰는 단어보다도 더 많다.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지금 계속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얘기인데, 거기에 선행을 베풀라. 뭐예요? 네가 지금 목이 잘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당국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가서 동전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네가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때에도 너는 선행을 베풀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마와 지지지를 넘은 하랍니다. 아무쪼록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죽을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참 성도들이 되어서 만마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라를 실천하며 사명의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도 사실이고 말틴 루터 목사님이 위대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믿음은 만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이 믿음은 있습니다. 부모를 믿고 또 그분들을 믿는 마음으로 주는 음식도 받아 먹고 깜깜한 밤에도 자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죄악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때 지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마와 지지만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라를 주시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만마를 공급하시고 지지를 하셨는데 그에게 하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사명을 주시옵소서. 또 이미 사명이 주어졌는데도 거절하고 있다면 모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도 만마를 공급했는데 그가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이자 지지하시고 광야로 내쫓으신 후에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민족 대명절인 구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월 1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만모와 지지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동물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엿새 전에 미리 올라가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사명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아가는 에버그린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